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과 내 눈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마음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 악한 마귀의 것들, 거짓되고 오만한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은하들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함께해 주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역경들을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가는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이 복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우리들의 길이 되시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정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왕노릇하며 자기주의가 세상의 길이 되어버리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세상이 주는 노래에 덩치를 거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길에 늘 되새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 택감받은 자의 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가슴이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으로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의 만남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님, 지난 주일 세계 선교회 홍영화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의 일상에 목마름이 있을 때 온몸과 불평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순종의 기쁨을 체험하는 일상이 믿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습은 세속적 목마름에 갈급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오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허울 같던 세속적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서로의 믿음에 유익이 되게 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님 섬김으로 사랑하며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참 교회다운 은광교회, 참 성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개발과 교회 이전 건축으로 인한 큰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서서 힘써 이끌어 가시던 목사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한 부재로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 도와주시고 힘겨운 사흘에 서로 힘이 되게 하옵시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사랑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더 강건하게 해주시오며 갑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앞에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옵시며 예배자로 부름받은 축복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글로디아 찬양대 찬양과 우리들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소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현자가 대답하기를 이랬답니다. 한쪽 머리를 탁 때리니까 다른 쪽 머리가 아야 하고 같이 울면은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를 탁 때리는데 다른 쪽 머리가 꽃이다 하고 쳐다보면 두 사람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2015년 2월 28일에 영국 주간지에 신경외과 의사인 카나베로라는 사람이 이런 신문을 내용을 기고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경추가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는 머리는 온전하니까 그 머리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침팬지를 가지고 수술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 몸이 머리는 멀쩡한데 목 이하로는 전체가 이제 마비가 되어서 쓸모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건강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몸을 내게 붙여서 내가 산다면 이 사람은 머리가 주인일까요? 몸이 주인일까요? 또 여기에 대한 논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머리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심장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DNA가 모든 것을 움직여가니까 이 몸이 머리를 지배하게 된다.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불과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머리를 이식한 사람이 이제 머리가 지배하는데, 여러분 원래 내 키는 160이었는데 180cm에다가 머리를 갖다 붙이면 머리는 생각할 때 늘 160cm로 살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몸은 180이 되어지죠. 이런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제가 저 주제를 적어놨는데요. 7장에서 11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보다 3배나 4배나 더 많은 강한 적들, 그들은 여러분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전사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고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는가?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가 하는 얘기가 신명기에 흘러오고 있는 지금 5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율법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마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당신 누구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코리안이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는 우리 주민등록증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을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의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들로 가득한 우상의 숲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출애굽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치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요즘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했던 부흥회 설교 4편을 적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부흥회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래서 4장부터 5장 10계명이 나오는 이 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십계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6장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7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장구하도록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 풍성하게 더 장구하게 물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우리가 불신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참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은광교회 교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신명기 7장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7장을 압축해서 딱 한 구절로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명기 7장 전체에 나오는 긴 내용을 딱 한 절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너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해라. 자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민이란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이 의미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6월절이 14일 날부터 시작되니까 초하루에 내 목장에 있는 양떼 가운데 가장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한 어린 양을, 순양을 하나 데려다가 집에 격리시킵니다. 이 양은 특별히 먹입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면서 너 이제 5밤만 자고 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하루 더 자고 난 뒤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4밤만 지나면 내 대신 죽는구나. 내일이면 너가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는구나.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이게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앞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게 성민, 택하였다, 구별했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미 너희는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성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망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배를 잘함으로, 기도함으로,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구역 모임 열심히 참여하는 이것으로 성민이 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출애굽한 게 맞나?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홍해 진짜 건넌 건 맞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야 될 고민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해 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염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느냐 하니까 전적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고민입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했을까? 또 내가 이래 살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내게서 찾으려고, 내한테서 조건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만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한 주간 삶을 돌아봐도 부끄럽고 참 죄송한 부분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나 아니면 저 다른 종교에 하듯이 어떤 수준 높은 수행을 잘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는 그냥 종살이만 하면 됐는데 모세가 오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노동의 질이 더 올라가기도 시작하고요,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기 전에는 아닌 거랬는데 네가 와서 우리가 더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소위 말해서 모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와서 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바라보고 저 아이를 입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도 아니고, 나중에 저도 옆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어릴 때 병원에 막 뛰어다니라고, 입양한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호적의 딸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자기 집에 자기가 낳은 막내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벌써 한 15살이 차이 나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 외로우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시 보육원에 찾아가서 또 다른 딸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키웁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큰아버지, 큰아빠 이러면서 전화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한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입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외로울까 봐 또 동생을 하나 더 입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육원에서 있습니다. 외국으로 팔려갈지 유럽으로 팔려갈지 미국으로 팔려갈지 모르는 보육원에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너 내 아들 하자, 너 내 딸 하자, 이렇게 콕 집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내서 너 내 아들 하자, 내 너를 내 딸 삼았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업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이 오기 때문에 같이 읽자 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니.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시고 양자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 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고 내 성민이라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3배나 4배나 많은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 전쟁을 많이 해봐서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어서 그걸 갈고 볶고 해가지고 먹고 했던 그것 외에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가나안 동쪽에 전쟁을 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 가나안 안에 가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 부탁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어떤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우상의 숲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부도덕했습니다. 특별히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 종교적인 매춘을 합법화했던 곳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관행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인가 땄다고 대단하다.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개막식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만찬 사진이 등장되면서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라고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보고 넘어가서 그렇지요. 여러분 전 국가적인 소위 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나오자 파리가 1시간 가까이 정전되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에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따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생활 동반자법 제가 설명했죠.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우리 집에 같이 데리고 있는데 의료보험상 같은 생활인으로 하게 해달라는 걸 얼마 전에 결정했습니다. 이제 동성혼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심각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죄에 물들지 말아라. 그들의 아들을 사위 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 삼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신전들은 철저하게 파괴해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합니다. 사사기를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악한 이웃들로부터 우리는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만나고 멀리 하십시오. 나도 그 불평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내 주변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보고 멀리 하십시오. 왜?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듣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나도 헷갈리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들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멀리할 것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거룩함의 유지는 결국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직 내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양자로 양녀로 입양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열심하십시오. 말씀에 무릎 꿇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다. 미혹하는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사람이나 어떤 형편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앞구절 보여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 보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 마귀가 물러갈 것 같습니까? 니나 물러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겁이 나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 니나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품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나는 성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운 품격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우리들 세상 권신 구름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을 유지해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또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해 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잘 보내왔습니다.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위에 임시당회가 있고요. 정기재직회, 원래 7월 둘째 주일날 해야 되는 정기재직회를 제가 없는 관계로 못해서 7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1, 2, 3일 갔다 왔는데 우리 도우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여기에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와 제2여전도회는 이 두 개가 주보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도회와 여전도회 협의회가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이정순 집사님, 정수영 성도님 가정에서 또 어제 이사를 하고 입택감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우리 103구역인데 특별히 우리 분리수거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옥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